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객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주님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것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모자란 것 주님 보태어 주시어서 주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 부음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아버지 회복되고 창조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만 운행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참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또 안 된다 하면서도 그 옛날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을 벗어나 좀 이제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낼까, 여유 시간을 어떻게 지낼까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이렇게 찾아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심신을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찾아 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쉬는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모습들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이웃 가운데 이런 여유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죽자 사자 일에 파묻혀 지내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로 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이런 안식과 평안, 쉼과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그저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보면서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38년 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언젠가는 내 병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저 할 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38년 된 중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명절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행복해하는 시간이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고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던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와 풍족함이 넘쳐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간 삶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즐기고 쫓기듯이 바쁜 삶의 여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쉼의 시간들을 즐기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여유 있고 느긋한 시간들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게 때를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제 때를 맞추지 못해서 언제나 허탈해하는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초부터 그는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허겁지겁해야 되고요, 항상 이전과 저전과 초조하며 기다리며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에 요한이 여기에 베데스다 못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해필요 양문 곁에라고 일부러 포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몇 장을 뒤로 놓고 10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 그가 양문이라고 기록한 요한복음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으면 같이 7절부터 계속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풍성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하게 느껴져도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참 안식은요,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 보장되고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부러 양문 곁이라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해석대로라면 거기만 가면요, 자비가 넘쳐 흘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저절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도 거기만 가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3대 불고기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름대로만 하면 아무리 중병에 걸린 그곳에 들어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고 불투명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 없고 몸 아프고 돈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두가 하나같이 은혜와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살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그런데요, 이게 밑에 풋노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확실한,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확실한 소문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죠. 전설 같은 이야기라는 건 신화 같은 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4절 전체를요, 갈로 표시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사실인 양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하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좋다 하는 약 다 써보았지만은 별 호응이 나타나지 않는 병자들에게 소문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도 혹시 회복될지 모른다. 어디 누가 거기에서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해요?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 붙잡을 것이 없을수록, 다른 방법이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확실한 희망이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요, 솔로몬 행각 5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저 너도 나도 온통 그 소문 때문에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병자와 가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현관이나 지붕이 있는, 그러니까 낭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저 공공건물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청사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건물이 여러 곳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건물 사이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쭉 연결해 지붕을 덮어놓은 곳 있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비를 피하기 위한 통로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한가운데를 피해서 지금요,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통로는 그 양옆으로 어떻게 해요? 중환자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누구도 못의 물이 언제 끓어오를지,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각과 그 정조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아마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오늘날의 가늘 온천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한 번씩 갑자기 이렇게 불불 끓었다가 이렇게 또 가라앉는 이런 곳이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 못이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물을 휘저어서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이 신기하고 특별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때를 맞추어 누구든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 자체에 대단한 치유력이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물이 동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이 베데스다 못주의 광경을요,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봅시다. 아마 모인 사람 대다수가 중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 이제나 저제나 기다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사이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명절이어서 가족 모두 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손에 손을 잡고 즐거운 표정으로 그들 곁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병이 깊어 신음하는 병자들 사이로 지나다니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그들 자신의 일일 뿐이고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 여기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위의 전경을 보면요, 이 광경이 어디 다른 세계 멀리 별천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주변의 광경이요,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우리 삶의 진면목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모두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고장나 있고 어느 정도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조금씩은 모두 병들어 있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사람도 있고 견딜 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든 자신이 100% 건강하고 완전 무기란 사람이라고 자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각자 하나씩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맨 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사람처럼 완전 무기란 인간, 그런 환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자하고 모두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병을 아는 사람도 있고 실은 병이 깊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씩 붙들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싶고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두 이 환자들처럼, 중병 환자들처럼 소문을 듣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갑니다. 모여듭니다.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호염이 있다더라, 언제쯤 어느 시기에 가면 좋은 사람,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다더라.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소문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까지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은 그 대열소에 끼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물이 동하는 시기에 맞춰서 맨 첫 번째로 그곳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닙니다. 그죠? 그곳에 있다고 다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선택받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그 혜택이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경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다툼입니다. 그죠? 네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져야 내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네가 낙오해야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성공하고 다 같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이요, 나만의 전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체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되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요, 2등에게는 관심이, 은메달 별로 그거 쳐주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1등 한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 사람만이 모든 걸 손에 넣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은혜는 1등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같이 골고루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몸의 모든 병의 근원이요, 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몸의 병뿐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반목과 질시도 이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부터 찾으신 것이 아니라 이 비교하면서 낙오된 사람, 소외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가족도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 혼자 오로지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38년 돼 있으니까 김병에 호자 없다고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그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아마 못에 물이 끓어가지고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해도 어떤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보겠습니까? 가봐온 경증 환자들이 아마 몸이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게 제일 먼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손가락에 뭐 상처가 약간 부스럼이 있던 사람이든지 뭐 별로 이 피부병 조금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마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지 그냥 하시오리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번번이 먼저 내려가라고 시도해봤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살펴볼 때요, 병이 오래되어 사랑하는 가족 모두 이미 그 곁을 떠나버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 병자가요, 베데스다 못에 온 지 얼마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실패할 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다른 무엇이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이 좋다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살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러다 보면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제대로 만나지 못한 세상 속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그 길만이 전부고 그것이 생각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자비가 없고 경쟁자만 있으면 혼자만 고침받겠다는 이 이기심 가득 찬 곳에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병이 있고 오래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가만히 보면요, 물으나 마나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뻔한 질문 같습니다. 이렇게 병이 깊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지. 지금 절망 가운데서 이제는 막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병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라도 관심을 보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고 빠져나가고 그 사람 병은 자기가 감당할 몫이거니 하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해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아간다면 우리의 눈길과 관심이 정말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를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병 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묻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아 신분이 지체가 높은 특별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sir라고 되어 있어요. 성신님.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불러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냥 나으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의 답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바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어떤 신분의 인물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중심부에서 소문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그밖에, 병이 낫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민되고 무시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그의 답변이 좀 특이합니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서 나를 못에 먼저 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서도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 찾듯이 이렇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병의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해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시급한 문제, 그것 해결받음으로써 상황을 끝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붙게,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묻고 있는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실은 근원적인, 예수님의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비단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병까지 포함한 질문입니다. 육적인 병만 회복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 있던 병을 단 한순간에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네가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저로서는 실패합니다. 저로서는 벅차고 감당할 수 없고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제가 이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저는 이 끈질긴 질병 앞에, 문제 앞에 언제까지나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냥 낫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도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고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심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그 무엇이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냥 이제부터 나을 것이다.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짜고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은 단도직입적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간단하게 한마디만 던지십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따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도 더 됩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안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따라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요, 기적을,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는 것,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 나를 물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 그것 버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물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그 뜻속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장소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근거 없는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는 은혜의 장소에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못마땅해하고 그러면서 끙끙대고 안절부절 갈팡질팡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누림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알아서 먼저 인도하십니다. 내가 줄이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그 결정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익숙해 있던 자리, 머물러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결단입니다. 내가 일었으면 누군가 내 자리를 또 차지할 것입니다. 그죠? 이제 말씀 따라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려도 좀 새삼스럽게 여겨져도 그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그죠? 모르긴 몰라도 이 38년 동안 그에게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자에게 무슨 안식과 힘이 있었겠습니까? 38년간을 병든 육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질린 삶 속에서 살아온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무슨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고통과 아픔을 면하려 한시바삐 호흡이 있다는 그 못에 먼저 들어가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매여 있어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잠시 동안의 안식이나 평안조차 찾아볼 수 없었던 불행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즐기는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내일이 없는 가련한 인생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급반전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자서 일어나 물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됩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는요,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던 흔적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 그를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부끄러웠던 과거의 흔적들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내어놓을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흔적과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의 표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때껏 몸을 의지하고 누워있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타난 기적의 표시들이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설이나 머뭇거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병자가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스드다 못이 실상은요, 자비의 집이 아니듯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30년, 40년 된 고질병을 왜 달고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날 같은 솔로몬 행각에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38년 된 이 환자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죠? 은혜와 자비의 집에 드나듭니다. 사랑 구경하지 말고요. 말씀 줬다 안 줬다 평가하지 말고 바라옵기는 예수님 만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야 모두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지난날의 시간들이 먼지 틀리듯이 틀려져 나가고 일어서서 뚜벅뚜벅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으로 새 출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런 은혜와 자비의 집,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나누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알게 모르게 주님 한 가지 다 문제를 알고 살고 또 알면서도 어쩌지 못해서 이럭저럭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손댈 수 없는 부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언제나 무기력하게 제자리 걸음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받고 바로 반응하여서 주님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하여 이후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주님의 능력의 사람, 주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